바울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정말 거룩한 삶을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처음 나온 데는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아내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고 남편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내들한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해라. 복종과 사랑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듣기는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는, 거북하게 듣는 사람들도 꽤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내들과 남편들, 이 역할이 다 다르죠. 이것이 어떤 그런 성차별이나 어떤 차등을 두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어떤 창조 질서와 그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2절부터 시작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어저께 나왔던 맨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말씀을 필두로 하여 이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어떻게 서로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한마디로 신앙생활 잘할 때 가정생활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가정이 깨진다? 뭔가 잘못된 것이죠.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서로의 부부간의 관계가 참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서로가 경외하는데 서로가 관계가 안 좋고 삐그덕거리고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합니까, 우리?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는 경외하는가. 그분이 어떤 권위 때문에도 경외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경외합니다. 아멘? 그렇죠. 정말 자기를 낮추시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정말 십자가에서보다 더 낮아지신 그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는데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그런 자세도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우리 삶의 전체를 파고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의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 속에서 교회에 있는 아내들에게, 교회에 있는 남편들에게 각자의 역할에서 이렇게 서로가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모델로 누구를 제시합니까?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남편들에게도 아내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실 예수님은 결혼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게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건데 왜 그리스도를 제시할까? 혹시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를 본받으라. 바울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결혼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할 말이 없죠. 근데 그리스도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결혼하시지 않으셔서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또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경험은 없으시지만 바울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이 되시죠? 누구의 남편이 되십니까? 교회의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요.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내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남편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특별히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이렇게 정말 스며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아서 부모님을 본받아서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결혼의 청사진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신혼부부가 들어왔네요. 준영 형제, 수경 자매도 들어왔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처음부터 정말 잘 이 말씀을 따라서 잘 정말 순종하기 바랍니다. 먼저 아내들한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집안에서 어떤 그런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결정권이 남편에게 다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가장으로서 호주로서 정말 가정의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정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역할을 정해주시는 것이죠. 당연히 상호 보완적이긴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그렇게 머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왜 복종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무조건 내가 남편이니까 나에게 복종해 이 말만 해서는 오히려 큰 코 다칩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생활을 해야죠.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쌍방의 이야기입니다. 쌍방의 이야기입니다. 자, 남편들한테 밑에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오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굉장히 정말 무거운 말씀이에요. 이만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그런 귀한 그런 관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남편의 책임이 크죠. 얼마나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또는 밑에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맨 끝에 33절에 그렇게 결론 내죠. 그 이야기를 순서를 바꿔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런 관계로 서로를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남자는 남자의 그런 모습, 여자는 여자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중성이 되는 것처럼 남자들은 남자의 책임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성다움을 포기하고 어떻게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상의 그런 풍조를 따라서 갑니다. 근데 남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희생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이 그렇게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남편들이 세 명이나 들어와서 감사하네요. 우리 기주 집사랑 준영 형제나 평소에는 저 혼자 있을 때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한다. 그래서 아내를 돌볼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돌보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거 없이 흠 없이 서도록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그렇죠? 하나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한테 잘해주면 반찬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결국 한 몸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내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 사랑은 자기를 결국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디서 따옵니까? 창세기 2장에서 따오죠.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라고 명령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사람이 부모를 떠나, 사람 누굽니까?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얘기합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남편이다.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죠.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돼야 되는 것을 강조하죠. 그렇게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아내를 그렇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데, 결국 바울은 이 얘기 하다가 그 다음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 너무나 이 정말 한 몸이 되는 이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되는 것을, 그것도 정말 엄청난 비밀이지만 그 비밀이 결국은 교회를 향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을 하죠. 잠깐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이 하나됨, 그렇죠? 계속 우리가 3장에서도 그렇고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정말 오랫동안에 그런 있었던 그 비밀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담겨있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부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교회랑 연결되어지니까 또 교회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바울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부부의 관계에서의 그런 정말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생각해야 되고 아내들은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관계에서. 그것이 결국은 사랑과 존경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교회의 머리로서의 예수님의 역할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한다면은 그것은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이끄시는데 그분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servanthood 리더십이에요. 그렇죠? 종 되신 왕입니다. 종 되신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방인들조차도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자원하는 종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경외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무릎을 꿇죠. 그것이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 그렇게 합시다. 아내들은 그런 정말 사랑을 잘 정말 남편들의 사랑 안에서 정말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그런 교회와 같이 그렇게 정말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남편들의 어떤 그 부족함을 돕는 배필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부르신 것이 돕는 배필이죠. 아담 혼자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셔서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같이 잘 이루라고 상호 보완적으로 잘 해서 이루라고. 돕는 것,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돕는 사람은 더 성숙해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뭐 보조 역할이나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들이 훨씬 더 남편들보다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셔야 옆에서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결국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족해도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옆에서 정말 지원하면서 남편들이 좀 어떤 때는 좀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또 받아주면서 같이 함께 그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남편의 어떤 권위를 세워주고 또 남편들의 결정들을 또 존중해주고 이끌어가고 함께 그렇게 해서 한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멍에를 매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좀 힘들더라도 잘 안 맞더라도 물론 결혼 초야 뭐 잘 맞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살다 보면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공통 분모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오늘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내들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되고 남편들도 그리스도처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그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아버지 복된 관계성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남편과 아내들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그렇게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들이 군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싸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피차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정말 아버지 세상을 본받지 않고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가정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그 본을 보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아버지 성숙해지는 그런 가정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늘 아버지 공통분모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